네, 오늘은 1부, 2부로 좀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는 소방 교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10에서 15분 정도 소방 교육을 교재 끝난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낸 모습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기세가 등등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이제 더욱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와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36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넣어주는 인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으며 용기와 강건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삶은 어려웠지만은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 가운데 있었던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에 형들에 비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근데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주님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주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윗을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나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시를 보면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사무엘상 16장 보고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하니라.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9절입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버지 이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게 나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엘리압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형 아비나답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산마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여덟이 있었는데 막내인 다윗이 여덟째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 있었는가요? 형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막내인 다윗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사무엘에게 나가기 위해서 성결 내식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형들을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요? 광야에 있었죠. 우리가 앞전주 수요일 날에 이 사무엘에 대해서 형제님이 교제해 주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광야는 풀이 많이 없습니다. 우기철이 아니면 건기철에는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목동이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수십 킬로 가야만 먹일 수 있는 그런 초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의 양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고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리고 그 먼지에 시달리면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그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그 가정에서 우리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한테 뭘 해주면 둘째가 첫째한테 뭘 해줬다고 나도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시기심이 있는 거죠.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없었겠습니까? 형들은, 7 형들은 다 멋진 옷을 입고 정결 내식을 갖추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갔었는데 본인만 누추한 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있다는 사실이 좀 말이 안 되죠. 막내를 밖에 그냥 두고 그 7 형들은 다 나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슬퍼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자기를
버림받았다라고 이런 찬송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만 챙기고 막내인 나는 챙기지 않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새의 아버지는 그 전쟁터에 누굴 보냈는가요? 막내인 다윗을 보낸 겁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리고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5째도 있고 6째도 있고 7째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버지는 막내인 다윗을 보낸 거죠. 그 전쟁터에. 전쟁터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 전쟁에 있는 자들은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을 보도록 17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제일 큰 형이 다윗에게 해야 할 말인가요? 이 위험한 지역에 온 것만 해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다고 그러고 완악하다고 그러고 전쟁 구경을 왔다고 그러고, 막내인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노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은 늘 형들의 목까지 그 양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또 형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제일 큰 형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하찮은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그 밑에 있는 형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다윗보다 그들의 양들이 더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을 더 걱정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평상시 어떠한 일이 부전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 다윗에게 맡겼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평안과 평안함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4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이와 같은 핍박을 해도 그는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물맷돌로 그 짐승들을 해치웠었고 그 양들을 지켰던,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목동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안함을 하나님께로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딱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왕의 사위를 삼겠다 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은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칼과 창으로 죽이기 위해서 온갖 해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또 피하며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 피하고 다녔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옆에 두며 또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지고 온갖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과연 평안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시편 5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자기 목숨 부지하기가 힘든 이때에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그만 일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이와 같이 찬양의 시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해란이 되었던 한 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늘 긴장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59편입니다. 이것도 위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을 때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리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는가요? 모든 일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평안함이 있었는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간에 살인이 있었고요. 또 자녀의 반역이 있었고요. 다윗의 삶에는 물론 짧은 기간의 평안도 있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삶에는 평안보다는 어려움과 고뇌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을 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궁궐을 두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때 시므이도 나와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은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든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왜? 다윗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슬펐는지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맨발로 도망갈 때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평안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위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는 이 다윗의 그림을 그려보면 그의 어깨는 얼마나 처져 있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요? 자기 가족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피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의 삶은 도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더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 4편입니다. 4편 7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평안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크고 화려한 궁궐 안에 있을 때에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는가요?
또한 그 궁궐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히 누워 자기도 했었는가요? 많은 병사들이 다윗을 지키고 있을 때에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는가요? 아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반이 다윗의 찬송시로 알고 있습니다. 맨발로 도망칠 때, 또 바람 부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있을 때에도, 그런 곳에 있을 때 누워 잠을 청할 때, 동굴 안에 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서, 그 광야에서, 찬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서도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것은, 평안 가운데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어릴 때 그 목동 지기를 할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 그리고 승리했던 그 믿음이 다윗의 평생에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채울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자 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고 그분을 의지했으며 그분 앞에 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자이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인데요. 그러면 형제님 가운데 한 분 기도해 주시고 교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소방